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 옷 입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루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예레미야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임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서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정성을 다해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예배에 어린 양이 피 흘려야 하는지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전부 자신들의 인생과 성공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한 예배고 기도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예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런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신약으로 옮겨가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건 전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성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때를 따라 먹이고 입힙니다. 그러니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을 모를까 싶어가지고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거 아닐까? 지금 하나님 너무 바빠서 나까지 신경을 못 쓰는 건 아닐까? 그래서 목에 터져라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아무리 지적해도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성도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본성이고 우리는 비록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죄의 결국은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이라는 문제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으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회당 문 앞에 서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교회를 향한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배 잘 드려서 복 받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정성에 감동하여 내 소원 이루어 줄 것이야. 이것만 바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인생들, 이 인생들의 모습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 잘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11조를 온전히 했더니 세상에 물질이 넘치더라.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머리털을 잘라내라. 이 당시 머리털을 베는 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의 표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표현을 머리털을 잘라내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머리털을 베고 벗은 산 위에, 여기서 벗은 산이란 민둥산을 뜻하는 겁니다. 머리 깎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너희는 지금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아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과 아픔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 내가 너희를 이 세대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백성들을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단절시켜버리겠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 이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알아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원래가 태어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내 뜻이 안 되는 것, 이게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리고, 이게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별로 아픈지를 모릅니다.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가? 그 원인을 다시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끔찍합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 앞에 악을 행하여. 자, 지금 유다 자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어떤 악인가? 31절 한번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으니.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번제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의 의미, 왜 어린 양이 다 죽어야 되는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께 이 어린 양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 어린 양으로는 감동을 안 하시네.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를 않으시네. 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그래서 봤더니 저 이방 나라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응답한다고 그러더라. 그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몰렉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악한 일을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끝났다. 단절시키겠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골짜기의 원래 이름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흰놈은 원래 사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공격할 때에, 정복할 때에 이 골짜기를 차지하고 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데 그 여부수 족속의 흰놈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이 골짜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는지 이 골짜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자녀를 불에 태워 죽였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을 지금부터는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아버지랑 사이좋게 기분 좋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는 길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자녀가 나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가는 그 길을 봤더니 세상에 그 골짜기 주변으로 미처 매장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곳곳에 아기들의 뼈가 흩어져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라고 부르고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게헨나가 됩니다. 이 게헨나가 바로 지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옥의 대명사가 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죠. 지옥이란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녀까지도 기꺼이 신에게 바치는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유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나이 든 아버지를 살해하는 아들, 갓 태어난 아기가 온다고 야구 방맹이로 내리쳐 죽인 그 아버지, 밖에서 논다고 2살, 3살 된 아기를 방치해 놓아서 결국은 굶어 죽게 만든 부모,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린 엄마,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의 그 공식을 가르치며 이 세상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밀어놓고 있는 우리 부모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이 지옥이라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지금 우리의 혀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 이 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불로 태워버리는지,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들에게 충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충고라고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선 잔소리가 되겠죠. 제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아들은 아빠 또 시작한다 이럽니다. 저의 잔소리가 아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소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저는 아들의 그 반응과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빠와 아들의 사이도 이러한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특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 혀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나왔답니다. 지옥불, 여기 지옥불이 게헨나입니다. 지옥에서 나온 혀,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밭이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서 뿜어내는 불을 혀가 담아서 옮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고, 그리고 동시에 지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온갖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자녀들조차 이 지옥,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로 밀어놓고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저주인지를 모릅니다. 듣고 흘려버리죠. 우리는 이런 인생입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이고 동시에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도 여기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와 관계를 끊겠다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친히 대신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심판, 그 저주,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심.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든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고통은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끊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단절되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지옥에서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지옥을 품고 있는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심으로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 대신 끊어짐의 심판을 받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출애굽, 출세상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우리는 본문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짐승의 밥이 되어야 하는 인생들이고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합니다 고백해야 할 만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틀림없다.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칭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진짜 심판하고 저주하실 거라면 아예 이런 말씀이 기록될 이유조차 없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런 심판의 말씀들이 자꾸 반복되고 그 결론은 그래서 내가 오겠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토록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토록 본문이 장황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아무리 곱씹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주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거 묵상하시고 이 귀하고 귀한 생명의 복음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영죽을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한 욕망이 터져 나오고 이 입술과 혀는 통제가 되지 않아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 나의 모든 심판을 대신 지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기에 이런 내가 주의 거룩한 자녀라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성도라는 사실 잊지 않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날 구원하신 그 주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